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주를 내가 그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어떤 분이 이 작은 종의 설교를 듣는 중에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설교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 관리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관리하신 집사님이 가끔 이걸 보내줍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는데 그분이 한 답변을 보고 자기의 의문이 풀리고 또 뭐 하여튼 좋은 말 해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 질문을 또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하는데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냐? 목사님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앞전에 설교한 거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는 말도 있었는데 분명히 하긴 한 것 같은데 어디 언제 한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이 들어온 지가 좀 됐어요. 그냥 별로 답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 말씀 신명기를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짝지으려고 한 건 아닌데 신명기 준비하는 동안에 이 말씀 오후 말씀이 누가복음으로 안 가고 그 질문이 자꾸 떠오르더라. 그래서 답변을 해야겠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오랜만에 한 번 더 듣는 것도 유익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오전 말씀과도 상관이 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저주 많이 하십니까? 저주를 즐겨하시는 분 계신가요? 별로 없죠. 얼마나 미워야 저주를 할까요? 그냥 입에 붙은 욕 말고 상스럽게 하는 말 말고 정말로 저거 내가 저주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하는 진짜 저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안 한 적은 안 한 것 같진 않고 한 거는 한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죠. 큰 사건이라야 기억이 좀 나고요. 그만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주는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든 누구든 간에 저주를 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객관적으로 공의로운 판단을 했을 때 저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잖아요. 그런 사람.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어느 게 더 우리가 판단해보라. 당신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니 여호와께 벌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런 말은 공의에 의해서 저주할 수 있는 경우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냐고 이 백성을 지옥을 끌고 가니 너희는 지옥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 틀립니까?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놓고 너 패역한 계집아 네가 이 땅을 더럽히는도다 하고 욕을 한들 그 저주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입각하여 하는 저주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말은 전제가 뭐냐면 무지하게 밉다는 거예요. 크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크게 분노하거나 크게 밉지 않은 이상 저주는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의에 입각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하였으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혹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말조차도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한 민족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를 했다 하더라도 일본은 다 망해버릴지어다 하고 외칠 수 있습니까? 중국이 못된 짓을 한다고 해서 중국은 10년 안에 다 지진으로 죽어버릴지어다, 중국 사람들 13억 다 죽어버릴지어다, 예수를 보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민족을 저주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감정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바꾸어 생각해 볼까요? 축복. 우리가 예의상 또는 인사로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진짜로 잘 되기를 바라서 빌어주는 축복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축복을 한다 할 때 쉽게 그 마음이 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축복의 마음도 쉽게 생기지 않아요. 욕쟁이가 욕을 달고 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에 속한 언어는 달고 살 수 있지만 진짜로 복을 빌어주는 일이 그렇게 쉽게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축복을 했다 할 때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물전화로 갈 때 말이죠,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을만 하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너의 축복대로 평안을 받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도 우리가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고,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나에게로 돌아오고,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자문에 그랬어요. 합당한 저주라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복이나 저주는 쉽게 하지도 않으며 이 말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의 경우도 조심해서 하고 진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물며 그러할진데 우리가 무슨 감정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슨 판단한다고 그들을 함부로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짐작이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그러니까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복된 행위이기 때문에 나도 복을 받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저주는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고 나도 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축복과 저주는 조심해서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굳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집착하듯이 한정지어서 묻는 이유가 뭐냐면, 제 편으로는 이스라엘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시온주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주의자. 무슨 말이냐면 종말에 관한 지식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스라엘과 종말의 상관관계를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 역시도 주 예수의 다시 오심과 예언서에 수없이 기록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제가 알고 자각하게 된 게 이제 10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분들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설명할 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좀 삐딱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이스라엘적으로 오히려 구약으로 회귀하나 그런 의미를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지 정말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이해가 된다 그랬죠. 전에 로마서 설교할 때도 말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하다가 9장에 들어서자 2년을 중단했다고요. 왜요? 우리 저기 표현이 그렇지만 온 그 교회는 말이죠, 대단히 엘리트가 많습니다.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아서 말하면 못 알아먹을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거는 말로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뭐냐, 신화화돼야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주제가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아무리 엘리트들이 할지라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한 2년 동안 로마서 강의를 중단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의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제 자신도 알게 되자마자 막 흥분을 감출 수 없었듯이, 마음이 조금만 교만해지면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 성경 구절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읊어댈 때 보통의 성도들은 거기에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 정신에 입각해서, 아니 이스라엘이 뭐 대단하다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 받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마 짐작컨대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앞에 질문도 좀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 약간의 거부 반응이에요. 예.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지 나 잘 이해가 안 돼. 뭐 이스라엘만 그렇게 대단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해소하기를 바라고요. 균형 잡힌 축복과 저주가 우리 입에 담아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축복과 저주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진심으로 축복을 한다면 말한 내가 복을 받지 않겠냐. 누구에게 한들. 또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여 저주를 한다면 저주한 나에게는 또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도 축복에는 복이 나오고 저주에는 저주가 나온다는 것, 일반 법칙으로 우리가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축복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요절로 쓰는 그런 말씀입니다. 표준에 보시다시피 다윗이십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 그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표제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랬습니다. 다윗 당시에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성전을 눈에 그리면서 살았고 훗날에 세워질 성전을 생각하면서 노래하였다고 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한 다윗 당시에는 성막을 광야에 두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져와 세웠다 그랬습니다. 법궤로 옮겨온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제를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을 일은 없습니다. 자, 앞에 말씀도 다윗의 말이지만은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황홀한 기쁨이에요. 거기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은 말이죠, 잘 짜여지니까는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구조적으로 아름답고 건축적으로도 매혹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는 그런 도시요, 그런 건물이다. 다윗이 정말 이렇게 황홀해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말할 때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이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있는 도시가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불타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성전의 금박이 다 벗겨져 나오고 성전의 기물이 다 도둑질 당하고 빼앗겨져서 무슨 선한 일이 있습니까?
또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죄는 얼만큼 쌓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구하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안에는 죄가 없어야 하고요, 거룩한 예배가 항상 드려져야 되고요, 이방의 침입이 없어야 되고요, 이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윗의 선포고요, 뒤에 나온 말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려도 하고 6절 후반부터 나온 것은 부연 설명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콜론이 붙은 거예요. 점점. 예. 이렇게 주제를 말한 다음에 뒤에 점점하고 뒤에 그 내용을 말해주죠.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하고 자기가 실제로 먼저 평안을 구하고요, 왜 평안을 구하는지, 평안을 구하는 게 뭔지 하고 그 내용을 실제로 부연 설명한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죠. 아까 그랬죠. 축복하는 마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대요. 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할 때 너를 가리키잖아요. 이게 누구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너냐? 아니고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라 할 때 이 예루살렘 때 원문에는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가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외쳤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널어놓고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또 어떻게 해요? 너 안에는,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 부요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렇게 외치고 너의 평안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형제와 친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지금 말한다. 이제 말하는 이가 뭐랄까요? 참고 하다가 이제서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때 말하.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말하노니 너의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유다가 패망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 이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자, 이래서 어떻게 해요? 너 예루살렘에서 나 다윗은 일생에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이곳, 그리고 이미 성막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이곳, 하나님의 세계 유일하게 여기 세워졌어요. 여기. 근데 이곳을 어떻게 훼손되고 평안이 상실되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피바람이 부는 것을 내가 구할 수 있겠어요? 왜?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 사모하기 때문에. 악인의 궁지에 있는 날보다 하나님의 장막에 문지기가 하루 있는 것이 나는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예루살렘, 또는 그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평안을 잃는 것을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까지, 내 형제들까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없고서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강력하게 외쳐요. 듣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자, 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냐? 말씀이 명백히 밝혀 있잖아요. 정말 예루살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저주받았습니까? 복받았지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죠.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역사와 예언을 보세요. 애굽, 모압, 미디안, 암몬, 에돔, 바벨론, 아수르 주변 나라의 흥망성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역사적 흥망성쇠도 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는다 했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 나라들이 벌을 받고
또는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 대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에돔을 보세요. 애굽이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입니다. 암몬과 모압이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역사가 그리 보여주고 또 예언이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오바댜, 나훔, 스가랴, 스바냐 다 봐보세요. 열방에 대한 예언이 누구하고 상관있는지,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 그들이 예루살렘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과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는다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또 봅시다. 개인적으로 봐볼까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부터죠. 조금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죠. 더 올라가면 아담은 저기 온 인류의 조상이고, 에벨, 히브리가 거기서 나왔다 했죠. 건너온 사람. 온 에벨족 속의 조상이라. 예. 셈의 후손 중에 에벨, 이쪽으로 갈라집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때부터고요. 야곱이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불렀어요. 그 조상. 그다음 한도 끝 없이 올라간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무리, 이 혈족을 부를 수 있는 조상. 여기서부터 이 혈족이 시작돼서 할 때 에벨이어서 히브리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자, 에벨에서 좀 내려오면 아브라함, 그 밑에 이제 야곱까지 가죠. 자, 그럼 봐보세요. 야곱부터 이스라엘 하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직접적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윗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복에 그려야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보다 2대, 3대가 더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계보를 순수하게 내려서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효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만 나왔으면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던 사람 봐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라 데리고 왔다가 애굽 왕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이삭의 부인 리브가 데려가가지고 블레셋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인적으로 봐보세요. 분명히 이들의 실수가 있고 이들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당한 일, 모압과 발람이 겪은 일 보세요. 미디안이 당한 일들, 이스라엘 대자여 가나안 30왕 31왕들이 당한 일들을 봐보세요. 그러나 화친하러 왔던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하지요. 개인적으로 라합, 모압 여자 룻, 이 사람들을 봐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이렇게 온 사람. 라합은요,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부터 우리가 간담이 서늘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신 일을 들었다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축복한 그 집들은 다 살았다고요. 창밖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그랬어요. 이 붉은 줄 안에 있는 집, 이 붉은 줄이 달린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러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건 맞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 이름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민족은 큰 민족이 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죽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너를 축복한다는 얘기가 봐보세요. 내가 너를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이름을 들은 그 사람들이 널 어떻게 여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화복을 내린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생존시만 말하면 큰 민족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름을 창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 개인에게 대하여
대한 태도에 대하여 상고를 주신 것처럼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태도는 화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또 성경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게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요, 예언인데 추론을 한번 해보면, 전에들은 로마서 9장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세요. 로마서 9장 한번 잠깐 보시랍니까? 잠기운동 좁고요.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했죠.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바울이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죽인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생각나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신약 330쪽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알아요. 유대인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로마한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될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 큰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옛날에 바벨론을 끌려갈 때랑 똑같다고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그들은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자, 여기까지 뭡니까?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도 그것을 소유한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났고, 하나님 봐보세요. 패역하고 예수를 죽이는 민족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해서 이방에 쫓겨나가고요, 어린아이들까지 매어침을 당하여 죽고, 예루살렘 하나님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려 버리시기까지 죄악된 족속이라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을 통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그때 그 시절에 오늘 위하여 미리 쓰는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지금은 버리셨냐? 아니다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가 1차적인 적용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뭐라면 야곱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지렁이 같을지라도 벌레 같을지라도 절대 내가 너를 안 잊는다 그랬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해.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나는 죄를 안 지은 마냥 이스라엘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요. 형벌을 내려요. 그러나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았고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내가 불리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증명하는 특별히 로마서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았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 질투가 날지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들에게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했어요.
어쨌거나 그들이 히브리어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좀 넘겨주었어요. 예수 만난 복음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저주하시렵니까? 그런 사람들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이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웃에게 한마디 때문에 막 끙끙거리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들에 대한 저주가 허락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서들마다 명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우리의 그들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판단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타부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축복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들의 형벌받음에 지금 현재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같이 이 지옥 갈 놈들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제들 위하여 기도하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어 기술된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다윗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름도 들어갈 만합니다만은 감히 이들에 견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죽은 자의 부활을 가려 물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서 묻는 거라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요한 사실이죠. 아브라함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불려진다는 것이고, 그들이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언약은 어떻게 유효하죠. 부부가 살아있을 때는 언약이 유효하고 죽으면 그 약속이 이제는 사라지는 것은 그 부부의 법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맺은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의 한 약속이 유효하다고요. 그런데 야곱의 약속이 별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한 축복이 야곱에게도, 혹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그건 야곱에게 저주하면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 아비에게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주리니, 야곱에게 또 나타나서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희 조상들이 한 약속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범죄와 배역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족속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 거역한 패역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렁이 같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내 앞에 살아있고 그들과 맺은 약속은 유효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복받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받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보편적인 양심을 따라도 축복과 저주를 할 때에는 축복한 사람의 입술이 복이 있다 하고 저주한 당신도 참 그 못된 마음으로 말하였으니 당신에도 좋을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조금 질투가 날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를 받은 정말 대은혜 사건을 경험한, 그리고 그들과의 약속이 유효하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시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시며 그 땅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저주를 받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옵고,
예루살렘의 옛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정말 내 약속을 믿는 자로구나 하고 똑같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신자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른다면 혹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알고서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전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완악하여 불순종하고 불신의 죄를 범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끌려가고 이방주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들과의 약속은 유효하고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심으로 신자로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고 다윗과 같은 신앙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성도들 사이에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기계적 공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스라엘이니까의 이유가 뭔데요? 그건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이니까 이런 식으로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이니까 괜히 좀 싫어 이런 식으로 저주하고 성경적 이유가 없이 말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이런 조금 불만스러운 질문이 생긴다 그랬죠 아까. 또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교만하여 지식 자랑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을 갖고 하여 권한 데 쓸 것이지,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몰라?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해서 불필요하게 같이 이스라엘과에 기도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거부감을 갖게 해서 괜히 이스라엘을 욕하게 만들거나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면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에 관해서도 진실과 진심으로 축복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한 세 사람이 되어 주의 장막에 들어간다 했으니 그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